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조금 알고 가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요, 이제 이미 힘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바벨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자 애굽이 쇠퇴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왜 돕고자 했겠습니까?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런데 그 지리적 특성상 그 길목에 누가 위치해 있었냐? 유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자,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론 누가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쟁이 무슨 전투였냐? 무기토 전투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애굽은 지금 남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아수르와 힘을 결탁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가 막았죠? 남유다 왕인 요시아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열받았겠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걸 막았으니. 요시아 왕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유다는 애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론 누고는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애굽으로 이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뒤에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유다는 이미 힘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갈그미스 전투를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합니다. 예? 그러면서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자, 애굽이 바벨론에 패했죠. 자, 그럼 이제 애굽 대신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애굽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 누구 눈치?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에게 이제 속하게 된 거죠. 자, 애굽을 의지해야 하나? 바벨론과 싸워야 하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나라 전체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6장부터 38장까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고,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였습니다.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의 바로 누가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세요. 자,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룩, 이 사람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예? 유다 백성들이 이 모든 재앙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아시겠죠?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도,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룩이 대신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예?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놀라겠죠. 예? 고관들도 바룩을 불러서 다시 듣습니다. 그들도 이 말씀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이게 바룩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또 얘기했겠죠. 이 바룩하고 예레미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숨어 있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져가요. 예?
자, 이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백성들도 들었고 고관들도 들었어요. 지금 이들이 놀래서 이거를 이 얘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 백성들이.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거를 왕에게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예? 22절을 보면요. 이때가 아홉째 달이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아홉째 달은 우리가 아홉째 달 하면 9월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9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달력으로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봄에 해당하는 때를 첫째 달로 계산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출애굽 하실 때 이때가 1월 1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홉째 달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11월에서 12월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상당히 추운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화로가 피어져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자 왕이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칼로 쫙 잘라가지고 화로에 던져버려요. 읽고 자르고 불태우고 또 읽고 자르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고관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두루마리를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기록하라. 자, 그리고 바룩이 다시 기록합니다. 예? 왕이 두루마리를 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말씀이 더해졌어요. 예? 여러분,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 왕 정말 여호야 김입니다. 이 왕이. 예. 자, 이어서 37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좀 훨씬 흐른 뒤에요. 자, 이제 어느 시대냐?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하면 생각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요. 이때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다고 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았다. 역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자, 역시 예레미야의 말은 틀린 거였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다시 돌아온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또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원하는 말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답을 해준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시국에 와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때는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닐 때였던 거죠. 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레미야, 너 지금 바벨론에 투항하러 가는 거지, 너, 너 우리한테 맨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더니 이제 너 혼자 가려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아시잖아요. 허구한 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항복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게 진짜 아니었거든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에 갇힌 게 아니더라고요. 16절에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땅을 깊게 파놓은 웅덩이 같은 곳에 사람을 넣고 그 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여러 날을 지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외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요. 매를 맞고요.
이런 끔찍한 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막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제 인생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예? 자, 막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고수해 나갑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서 물어요. 저는 근데 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려는 고관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반바벨론파, 반바벨론파 사람들, 그런 고관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처럼 당연히 보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아니, 근데 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드기야는 듣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묻기까지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결단하지는 못해요. 예? 아니, 도대체 시드기야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자, 그 이유가 38장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물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줘요. 예?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살기 위해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38장에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자, 예레미야는 계속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이 성에 남아서 바벨론과 싸우면 죽는다.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고관들이 막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죽여야 하오!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예? 자, 5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결국 예레미야는 물은 없고 진흙만 가득한 그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예? 예레미야의 몸이 진흙 속에 빠져드는 거죠. 음식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스 사람 에벳멜렉. 예? 자, 구스 사람 에벳멜렉. 이 사람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궁의 내시였던 이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들어와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자, 그리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줘요. 자, 예레미야가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서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는 참 감사함으로 남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8장 후반에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를 몰래 또 불러요. 예?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고서 불러서 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예레미야 또 똑같이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드기야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 19절에서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결국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할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 이유가 드러났죠.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을 들었고 계속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죠?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오늘 36장부터 38장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렇죠? 고관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들 가운데 어디에 가장 가까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 심지어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 때도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 솔직히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죠. 자, 그래도 오늘 하루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맞을 때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과 목소리를 두려워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